어느 성도가 새벽에 중요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약속 시간에 늦지 않도록 이제 막 급히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차에 딱 타서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목적지를 딱 입력하니까 목적지로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한 길은 조금 돌아가지만 고속도로를 통해서 가는 길이었고, 다른 한 길은 좀 빠른 지름길이었는데 골목길이 섞여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 성도님은 마음이 너무나 급했어요. 그래서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자는 생각으로 가까워 보이는 좁은 길이 섞여 있는 그 길을 선택해서 차를 몰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속 시간에 늦지 않을 만큼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잘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목길을 접어서니까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골목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공사를 하고 있는 게 내비게이션에 나와야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차가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각종 이 건축 자재물들로 해서 유턴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결국 이 성도님은 차를 멈춰 세우고 내비게이션을 다시 켰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니까 어떤 말이 흘러나왔냐면은 경로가 이탈되었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해 주세요. 이런 음성이 나왔어요. 이 성도님은 뒤늦게 다시 큰 길, 넓은 길을 향해서 다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미 약속 시간이 한참이나 지난 뒤에서야 그 목적지에 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은요, 아무리 열심히 가도 목적지가 늦어집니다. 속도를 내서 열심히 가지만 때로는 헛수고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던 길을 돌아와서 다시 올바른 길로 가야 될 때가 우리 인생에서 참 많은 것을 우리도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는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어느 길로 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늦은 것 같지만, 이 길로 가면 서툰 것 같지만 그 옳은 길로 가야 오히려 더 빨리 가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느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 길이 좁은 길이고 평탄치 않지만 가는 사람이 적지만 그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넓어 보이고 쉬워 보이고 많은 사람이 가고 있어서 그게 참 좋은 길인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그게 옳은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해서 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편한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는 길은 편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찾아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계산과 내 경험을 앞세워서 내가 편한 길로 가겠다고 하는 그 길은 잠시 멈추고 올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옳은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 왕이 나오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선한 왕, 참 옳은 길을 갔던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버지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이 나라를 암흑과 같은 상황으로 만들었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불신앙의 나라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이 아버지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이 나라와 이 신앙을 다시 개선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왕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올바른 길을 찾아야만 했어요. 그래야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될 수 있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이 히스기야는 열어야만 했습니다. 그럼 이 히스기야는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어떤 길을 통해서 그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25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했어요. 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신앙인들 가운데 신앙생활했던 그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왕 중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신실하고 정직한 모습을 본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눈치 보며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히스기야의 기준은 다윗이 가지고 있던 여호와 앞에 정직한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다짐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 그가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는 성전의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라고 되어 있어요. 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해, 첫 번째 달, 그러니까 신년 초에 여호와의 전문을 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전문을 열었다. 그런 것입니다. 닫혔던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막힌 곳, 닫혀 있는 것을 연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도관도 막히면요, 막힌 것을 뚫어야 되죠. 우리가 고속도로를 보면 산이 있어요. 산이 있으면 산을 위에서 가야 되는데 산이 막혀 있으면 그 길을 터널을 뚫어서 그 길을 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낸다는 것은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힘들지만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하지 않으면 열리지가 않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신앙생활의 문을 열기로, 예배생활의 문을 열기로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을 열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의 첫 시작하는 문을 여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직장 생활도 처음 첫 출근하고 첫 근무할 때 첫 문을 여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시대에 다 닫혀 있고 다 막혀 있고 예배와 신앙생활에 다 근절되어 있는 이 막힌 문을 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성전은 방치되어 있고 엉망이 된 이 상태에서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첫 번째 한 게 뭐라고요? 성전의 전문을 열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시작하는 첫 해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선봉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용기와 담력과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예배의 문을 열고 앞장서서 신앙의 문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의 문을 연다는 것은요, 거룩한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앙의 한 단계 앞으로 한 계단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결심할 때 우리의 신앙의 문은 한 걸음 한 단계씩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도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도 갈라지게 하시고 길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 생활에 올해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발길이,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이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의 첫 단추를 예배의 문을 여는 것으로 시작한 히스기야처럼 오늘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한 은혜 있는 예배, 온전한 예배, 정직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문이 여러분에게도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히스기야는 구체적으로 어떤 예배 신앙을 회복했을까요? 두 번째는 정화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정화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완벽하면 정화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면 고칠 일도 없고 수리할 일도 없습니다.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갔더니 고칠 일이 많고 수리할 일이 많고 모든 것이 깨끗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불완전한 상태예요. 모든 것이 온전치가 않았어요. 성전이 온전치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야, 성전에 갔더니 성전이 엉망이야. 히스기야가 그러면 성전을 피해버리고 성전에 안 가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 갔더니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문을 닫아버리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성전에 갔더니 성전이 다 먼지 쌓이고 다 난장판이 되어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마음이 정돈이 안 돼요. 교회 갔더니.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입니까? 수리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뭐 하기로 마음먹었다고요? 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오늘 본문 7절은 성전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성전의 문을 활짝 열고 첫 해부터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갔더니 4가지의 문제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낭실문을 닫았다. 예배하러 들어가는 통로가 차단이 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문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낭실문이 닫혀져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막혀버렸어요. 차단되어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제부터 예배 생활을 잘해야지. 이제부터는 정말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지.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방해 요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숱한 장애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예배의 통로를 막아서 들어갈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과의 약속 때문에 예배로 들어가는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몸이 엄청 피곤해져서 예배로 가는 길이 문이 잠겨질 때가 있어요. 피곤하고 휴식을 취하고 싶은 일들 때문에 예배의 문이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놀이계획이 있어서 예배로 가는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걱정과 근심과 번민이 너무너무 많아서 예배로 가는 길이 막혀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를 문을 활짝 열고 이제부터 잘해야지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낭실문이 탁 가로막혀버렸어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막혔던 통로를 수리하고 활짝 열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려갈 때 가로막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다짐했지만 여러분들을 가로막는 일들이 있어요. 그 가로막을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 장애물을 넘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 길이 열려질 때 우리의 축복의 길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전문도 열고 낭실문도 열어서 하나님께 그 가로막을 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그걸 수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등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두 번째는 등불이 꺼져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빛을 상징하는 등불이 꺼져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등불이 없으니까 어때요? 성전이 깜깜합니다. 성전에 가도 깜깜하고 어두워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갔더니 빛이 없어요. 은혜의 빛이 다 꺼져버렸어요. 가면 뭐합니까? 깜깜한 걸. 갔더니 아무런 은혜의 빛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 어둡다. 돌아서 버려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불을 다시 켰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을 밝혔습니다. 그걸 수리했어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성전에 불이 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꺼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이 꺼져 있습니까? 내 안에 빛이 꺼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속에 어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빛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과 번민이 빛을 다 차단해버려서 내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죄의 그 무거운 것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빛이 안 보이고 은혜의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빛으로 가는 대신 어둠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 있는 마음을 가지고 갔더니 성전에서도 빛이 비추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스스로가 다 꺼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시는 죄와 용서와 구원의 길의 불을 다 꺼버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사랑의 빛 대신에 어둠의 미움을 선택하고 있었고 은혜 대신에 놀이를 선택했고 봉사와 헌신 대신에 향락과 자기 사랑을 선택해버리고 모든 신앙인의 삶 속에 빛이 없고 어둠만 가득했던 자신의 모습을 성전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는 마음의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빛을 밝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월 초에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들고 와서 우리의 어두워진 말씀의 등불을 다시 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등불이 나를 비추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나를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영혼과 마음이 밝아질 수 있는 거예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리해야 돼요. 세 번째 문제는 분향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분향이라는 것은 그들이 기도의 향을 피우지 않았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턴가 어느 날부턴가 입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하는 말들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 어떻게 했어요? 기도의 향이 없는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 날부터 내 인생에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삶이 지속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없고 기도가 없으니까 뭐가 많아질까요? 세상에 대한 말들은 많아지는 거예요. 내 입속에서 불평하는 말들이 많아지고 내 입속에서 비난하는 말, 내 입속에서 비판하는 말들만 많아지는 거예요. 가치 있는 말보다는 쓸모없는 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뭐가 없어지니까요? 기도의 향이 사라져버린 그곳에는 인간의 언어들만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비신앙적인 사람들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히스기야는 올해 무엇을 시작했다는 것입니까? 분향하지 않던 향단을
수리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처럼 오늘 우리들도 내 안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기도의 분향단을 다시 설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향이 다 꺼져버린 그 향단에 기도의 불을 다시 밝힐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이 성전에 들어갔더니 뭐가 문제였냐면 드리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문을 닫은 후에 더 이상 뭘 하고 있었냐면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없었어요. 문이 닫혔으니 드리는 것이 없죠. 하나님께 11조와 감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번제와 희생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의 삶, 드림의 삶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어요.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속죄와 헌신을 포기해버렸다,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4개의 동사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있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도 예전에 아무리 화려했어도, 그리고 예전에 아무리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도 그 신앙을 다 걸어잠그고 방치하기 시작하면 신앙도 녹이 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방치하기 시작하면 먼지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등불이 꺼지고 낭식문은 잠기고 기도의 향단은 다 시들어져 버리고 하나님께 드림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의 모습은 있는데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이 4가지를 다 어떻게 했다고요? 수리하기로 작정했다. 히스기야는 연초부터 어떤 일을 시작합니까? 성전문을 열고 수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자크. 수리했다는 말은 견고하게 했다, 무너진 것을 바로 세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단순하게 그 무너진 것을 물리적으로만 수리한 것을 넘어서서 성도들의 신앙을 보수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끊어진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다 고쳐 세워서 성전의 기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오늘 히스기야는 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올해는 반드시 수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무너진 부분을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서 무너져 가고 있는가, 어느 부분에 먼지가 쌓여 있는가, 어느 부분에서 불이 다 꺼져 있는가를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1월 초에 내 신앙을 잘 수리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하나님께 나가서 언약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도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느니 11절 내 아들아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마지막에 10절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수리하기로 마음먹고 고치기로 마음먹고 예배의 문을 활짝 열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 아들아 이미 너희를 택하사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내 아들아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부른다. 이미 너희를 택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너무나 부족한 존재예요. 수리할 것이 너무 많은 부서진 존재예요. 성전신앙에서 멀어졌던 백성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막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 아들아.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설 자격이 없는 자예요. 부족한 점이 많아서 하나님께 머리 둘 수 없는 깨끗하지 못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이미 너를 택했다. 아멘.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마음이 다 녹아져 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내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부르세요. 아멘.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십니다. 나를 품어주세요. 아멘.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나와 언약을 세우자. 그랬어요. 언약을 세우자. 약속하자 그런 얘기예요. 어떤 약속을 하자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그랬어요. 제가 29장을 읽으면서 19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성결이라는 단어예요. 예배를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성결이라는 단어를 6번을 반복해서 사용해요. 성결해야 된다.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몸과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해야 된다. 아멘. 예배를 회복하면서 모든 걸 수리해서 네가 성결하게 돼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되 되는 대로 오는 것이 아니다. 너희 마음과 몸가짐을 가장 귀한 하나님을 만나듯이 너를 성결하게 하고 나를 만나러 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 갈 때도 옷을 정갈하게 입고 가지 않습니까? 결혼식에 가도 깨끗한 차림으로 방문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 앞에 나오길 바랍니다. 아멘.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언약을 세우자. 약속하자. 누가 약속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세우자 이렇게 말씀.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예배를 드리기로 하나님과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하세요. 올해는 성결하게 예배 드립시다. 올해는 성결하게 예배 드립시다. 올해는 성결하게 예배 드립시다. 네. 하나님이 약속하죠 그렇게. 우리도 약속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잡으세요. 약속해야 돼. 옆에 분하고 약속. 올해는 성결하게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약속하려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자 그런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께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성결하게 자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정말 신실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린 자로 하나님께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뭘 약속하냐? 뭘 언약을 세우냐? 두 번째는 성소를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소를 성결하게 하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끗하게 하라는 말이 3번 나와요. 그럼 어디를 깨끗하게 하냐? 15절에서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16절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요 라고 되어 있어요. 18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여기서 깨끗하게 하라는 것을 보니까 예전에 보니까 그 전에 예배를 드리러 성전 안에 갔더니 모든 기물들이 깨끗했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번제단도 그릇도 떡을 제사하는 상도 다 깨끗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끗하게 하기로 약속하자.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깨끗하게 하지. 아멘. 다 깨끗하게 하지. 우리도 식사할 때 깨끗하게 상을 닦지 않습니까? 깨끗한 상에서 밥을 먹을 때 우리도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사는 집도 깨끗하게 정돈하잖아요. 깨끗하게 정돈하면 마음이 기뻐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정돈하고 정비하고 단장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예배의 태도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진다. 아멘. 깨끗하게 하기로 언약을 세우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도 정말 깨끗하게 단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곳마다 깨끗하게 만들고 보이는 대로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치우고 다듬고 교회에 오면 반짝반짝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남들이나 하는 거야. 저 사람이나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보이는 대로 떨어진 거 있으면 줍고 깨끗하게 해서 여러분들의 손길이 한 곳만 가도 여기 있는 성도들이 하나만 휴지가 주우면요 교회는 반짝반짝해질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하자는 거예요. 올해는 교회의 부실한 곳을 수리하고 보수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믿음의 삶을 깨끗하게 만들고 성결하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지적하고 왜 저러냐고 우리가 핀잔하기 전에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약속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의 출발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오늘 히스기야는 새해의 첫 달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기로 마음을 먹고 열었습니다. 열었지만 여러 가지 4가지의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수리하기로 마음 먹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기를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성소를 깨끗하게 하기로 마음 먹고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믿음의 새 출발의 해로 만들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히스기야의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처럼 새해를 시작하는 첫 달에 그런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에 신앙 생활에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